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죠. 형제들의 단합을 이끌어내면서 이 형제들의 과거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 양식 자루 속에 은잔, 그냥 잔이에요. 점친다는 것은 요셉이 꾸며낸 이야기이거든요.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지 실제로 그 잔을 가지고 요셉이 무슨 점을 치는데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점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했던 은잔, 그냥 잔인 거예요. 청지기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점치는 잔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는 너희들에게 환대를 베풀면서 그렇게 선물 주고 이렇게 선하게 우리 집에 식사 초대까지 하면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한 말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잔, 아마 은으로 만든 포도주 같은 거 따라 마시는 잔이었을 텐데요. 그런 어떤 도구, 게비아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물점이나 기름점이나 술점 같은 것들을 많이 행했다고 해요. 물점 같은 건 어떤 거냐면 기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점은 반대로 물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고요. 술점 같은 것들은
포도주를 다른 술에 부어서 그 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신의 계시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점이죠. 그런 어떤 때 사용했다라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요셉이 무슨 점을 치면서 계시를 받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제 전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아주 확신 있게 자신 있으니까 확신에 찬 그래서 성급한 다짐과 맹세를 하죠. 사실은 도둑질을 했다고 사형까지 시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훔친 사람은 사형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노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 다른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연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청지기가 수정하고 있죠.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게서 은잔이 나옵니다. 거기다 넣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베냐민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나 놀랬겠죠.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겠죠. 나 아니라고.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자기 합리화하거든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래 우리라도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우리 애들 굶어 죽지 않고 여기서 다 노예되고 그러면 우리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고자 하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베냐민에게 도둑질하라고 시켰나? 저놈이 저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런 위기에 처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생존 본능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살아나려고 그렇게. 그런데 가나안으로 내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이것이 좀 형들의 변한 모습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베냐민만 사지로 밀어넣고 자기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베냐민의 무고함을 형들이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물증이 나와버렸으니 진짜 베냐민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다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어제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다랑 형들이 다시 와서 14절에 땅에 엎드린 건 보통 사용하는 땅에 엎드리다하고 동사가 달라요. 한글 성경은 다 땅에 엎드리다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어가 전혀 다른 나팔은 나팔처럼 나팔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떨어지다예요. 평소에는 존경심을 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는 그 단어를 썼다면 여기서는 그냥 나뭇잎이 나팔 떨어지듯이 그냥 풀썩 주저앉아서 엎드리면서 필사적으로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요셉 앞에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면서 유다가 세 가지 말하잖아요. 자신들의 무고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베냐민의 말을 믿는 거죠. 믿는데 자신들의 정직함을 나타낼 방법은 전혀 없죠.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두 번째 여기가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42장 21절에서도 말했었어요.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범죄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셨다. 요셉은 뭔지 다 알고 있는데 요셉 총리가 알고 있으리라 요셉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모두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도둑질한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되는데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감동이죠.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22년 전, 20여 년 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 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샬롬, 평안히 너네 아버지 집으로 도로 올라가라고.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 없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걸 요셉도 알면서 마지막 질문 던진 거죠. 마지막 질문, 마지막 유혹이에요. 뭔가 여러분, 정말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제가 홍영남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용인에 있는 친구 목사 5명이 모스크바로 여행을 갔어요. 이 최초로 문 열리자마자 우리 모스크바 여행을 가자 해서 친구들 목사님 5명이 모스크바에 갔는데 원래 계획은 모스크바만 가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가서 까레이스키를 만난 거예요. 우리 제러 동포를 만난 거죠. 근데 거기서 만난 그 우리 동포가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개 나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이렇게 그런 스탄하는 중앙아시아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고. 우즈베키스탄에 목사님들 한번 같이 나랑 가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획에 없던 여행을 모스크바에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에 가서 거기서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이 우즈벡에 한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스탈린의 이주 정책을 이 역사를 뒤지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알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5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중에 3명을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보내자. 그 가슴 아팠던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자. 이래가지고 3명의 친구 목사님들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우리 홍 선교사님은 그 3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 이후로 홍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서 맺은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들을 세우고 하셨는데요. 떠나기 전에 용인에서 그렇지 않아도 목회 잘하고 계셨어요. 시골 교회지만 아주 견실하게. 그런데 떠나고 이제 사임 다 하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도시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되어달라고. 그래서 살짝 고민했다고 해요. 정말 그냥 나도 보내는 선교사 할까?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정말 노년에 뭐 이렇게 그때 한 20몇 년 전이니까요.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때쯤이었을 거 한참 목회 하실 그때 그런 제안이 와서 마지막 살짝 흔들렸대요. 근데 아니라고. 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사임했다고. 뭔가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국내에 남아서 목회한다고 그거 악한 거 아니잖아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굿 그레이시라는 책에 보면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인가 한국성 그 책 제목 기억은 안 나네요. 오래전에 읽어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Great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은 bad 나쁜 게 아니에요. 굿이에요. 굿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발전하지 못하고 껍질 벗기를 못하고 위대한 그룹으로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과 신행에도 그럴 때가 많죠.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Great 위대한 것에.
뭐 국내 남아서 목회한다고 그게 뭐 악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 great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걸림돌은 됐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17절이 뭐 이게 악한 거 아니잖아요.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식구들 살리고 자식들 먹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 안에도 선한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마지막 유혹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꼭 악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7절이 사실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있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달콤하죠. 그때 이제 유다의 감동적인 연설이 시작됩니다.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연설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이고요. 정말 감동적인,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설이에요. 유다가 가까이 가서 접근하는 거예요.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주여 아도니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총리를 굉장히 높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부터 두 번 애굽의 여행을 회고시키고 있어요.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이 아버지라는 아브라는 단어가 유다의 연설에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의 연설의 핵심적인 단어는 아버지예요. 14번 사용되고 있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자기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죠.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유다는 몰랐겠지만. 아우가 있느냐? 아흐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인 늙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지금 앞에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형은 죽고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편애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냥 형 유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아버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자기 예상대로 이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터이니 베냐민에게 집착하시겠지. 그대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들이 달라진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답지 못해요. 아직도 여전해요. 그런데 형들이 달라졌어요. 주께서 종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그를 내게 보이게 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셉이 정탐꾼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데려왔다라는 말은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말은 굉장히 탁월한 연설이에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총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문장은 뒤에 한 문장이에요. 예. 당신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말은 피하고 있어요. 데려와서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님께, 총리님께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서 사라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을 노예로 삼거나 베냐민을 죽이시거나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리신다면, 총리님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물증이 나왔으니 그러신다면 그 선택이 우리 아버지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시므온은 묶여 있는데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아뢰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 좀 사오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내려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랑 함께 가면 갈 수 있지만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참 아버지 하나도 안 변했죠? 내 아내가 나에게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2명이나 낳았는데 라헬만 아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 입힌 거고요. 나머지 아들들을 아들 취급 안 했다는 것은 정식으로 부인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뭐 두 여종 빌하와 실바는 그렇다 치고 레아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아픈 말이죠. 말하는 유다의 입장에서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가족의 비극이 이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편애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참 아픈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나에게 2 아들을 낳았다는 말. 그만큼 우리 아버지에게 내 동생 베냐민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 늙은 내가 슬퍼하며 저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리라. 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2 사람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베냐민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겠다고. 무슨 벌이든지 받을 테니까 내가 생명 대신 내놓을 테니까 베냐민 좀 같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담보했습니다. 이제 33절의 핵심이에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 말 하려고 앞에 긴 이야기 한 거죠.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내가 내 동생 베냐민 대신 이 애굽에서 당신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 하려고 그냥 건성으로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지 그래야 아버지한테 가서 할 말 있지. 요게 아니에요. 유다의 말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총리를 설득하려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너무 감동적인 가슴 울컥울컥하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저는 이 장면, 이 33절 읽을 때마다 막 감정을 절제를 못하겠어요. 말씀에 막 빠져가지고 읽고 있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많이 울었어요. 이 구절 묵상할 때마다. 요셉은 어떻겠어요? 당사자인 요셉은 이 말 들을 때, 이 유다 형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그동안 누르고 냉정하게 엄하게 했던 그 감정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요셉의 심정이. 특히 애굽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리더일수록
침착하고 신중한 것을 매우 중시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약간 우리 동양의 문화이기도 하고 서양의 문화이기도 하고 할 텐데요.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것이 덕목인데 요셉은 참지 못했어요. 바로의 왕궁까지 다 들리도록 문화와 법도를 깨뜨려가면서까지 그의 감정을 쏟아낸, 유다의 심정에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내가 동생 팔아먹고 20년 넘게 이렇게 가슴에 돌을 얹고 살았는데 한 번이면 족하지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동생 팔아먹고 내가 편안히 발 뻗고 자지를 못해. 두 아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자기 아내 젊은 날 가져가셨잖아요. 며느리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애들 낳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다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내 동생 요셉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은잔하고 요셉 팔아먹은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 총리인 줄 모르니까 요셉이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다도 내가 동생 팔아먹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마음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유다의 말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첫 번째 경우예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기가 대속하겠다라고 나서는 첫 번째 경우예요. 동생 대신 내가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편애를, 아버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유다의 희생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그런 거죠. 이 가정에 흐르는 죄악을 아버지의 편애라는, 그래서 미움과 증오라는 그 가족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든 그 시기, 질투, 이기심, 미움, 증오, 이 가정의 문제를, 죄를 유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죠.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리더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책임짐으로써 그 공동체의 불행과 죄악을 끊어내고 따뜻한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될 만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남다른 희생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우리가 죄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게 우리잖아요. 남다른 희생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세상과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나라고 우리 세상인데, 남다른 유다와 같은 희생,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기적으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데모하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나 퍼뜨리고.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아니요. 유다처럼 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의 불행과 죄를 내 희생으로, 남다른 희생과 사랑으로 물꼬를 바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팔아먹고 마음에 돌덩이를 얹고 산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속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대 유다는 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내가 대신, 내 동생 대신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오 주님, 가족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 질투와 이기심과 증오심의 죄악의 고리를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남다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